다음 순서입니다. 윤경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애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얼굴이 껌껌해. 아니 괜찮아요. 여긴 밝아요. 요즘 가을 되면 얼굴이 잘 나와요. 우리 뒤에는 우리 수칙에 정면서부터 수칙 수칙에 수칙이 없으니까 부지서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중요한 방면에서 수칙이 기본 수칙을 세워가지고 계속 나가고 제가 볼게요. 창세기 1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일요일 날은 이제 계시록을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요일 날은 제일 앞부분인 이제 창세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제가 이제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런 내용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맨 앞에, 일요일 날은 맨 뒤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고기 잡을 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끝과 끝을 잡아가지고 가면 가운데 이렇게 쓱 걷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것과 이 끝부분, 시작하는 것 끝부분을 정확히 잘 이해하면은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깊게 시작과 끝을 정확히 잘 이해하면 아주 예수님에 대한 것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시각 관점에서 무슨 말씀하다가 어느 때부터 시작을 이제 월요일 날 말씀하고 맨 끝에 부분은 일요일 날 끝에 부분은 계시록을 강해 설교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창세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 순서죠. 여기 이제 해달별이 창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강의자 하나님의 부착에서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오시고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되면 넷째 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사시와 일자와 연한도 이루는 내용들이 있고 또 나옵니다. 열심히 요 바로 문제에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연원 일시 그런 내용으로 만드시는 게 나옵니다.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 15가지 기본적인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삶의 풍습도 알아야 되죠. 문화 풍습. 그 사람들은 시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하루가 될 때는 어떻게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에 끝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시와 일자와 연하를 이렇게 넷째 날 만들었는데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넷째 날 날짜를 넷째 날 주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루에 24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단계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달별이 이제 넷째만 만들었는데 이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식물이 먼저 있었습니다. 채소 식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해달별이 나와요, 순서가. 근데 사실 이 과학적인 창조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해달별이 당연히 해가 먼저 있었죠, 그렇죠? 당연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도 있었고 뭐 거기에 이제 식물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넷째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는 자 이거는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계시를 받은 사람이 쓰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록할 때 당시. 예. 그런데 자 이 과학적인 세계에서도 보면은 식물이 있을 때 식물이 날 때 뭐가 있냐면 이 지구에는 다 뭐가 있냐면 가스가 있었습니다. 화산이 막 일어나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스로 꽉 차 있었어요 지구가. 근데 이 이산화탄소 가스를 다 없애는 건 뭘로 없앨 수 있죠? 식물로 없앨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식물이 그걸 다 흡수를 합니다. 흡수하니까 뭐가 나오는가 이제 이 하늘이 보이면서 뭐가 보여요? 해달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달별이 순서적으로 네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거는 예,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를 창조하는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도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잠깐 좀 개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육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 천지 창조, 자연계를 창조한다고 해서 이게 육적인 겁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요.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육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저 사람은 좀 육적이야. 저 사람은 좀 영적이야. 그랬을 때 이 영적이라는 말은 좀 긍정적인 좋은 의미에서 쓰여지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적인 것, 영원, 불변, 절대, 유일 뭐 이런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뭐 영적에서 무슨 뭐 귀신 보고 뭐 영을 보고 뭐 이런 것이 저 사람 뭐 뭘 환상을 보고 이래서 이 사람이 영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적 소성을 갖고 사는 사람. 정말 영원, 불변, 절대, 유일 이런 소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영적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 창조하고 이게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창조한 거고 유일하고 불변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거 자연을 창조했다고 해서 육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 육적이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 좀 육적이야. 그거는 뭐예요? 영혼의 반대말 순간적인 거, 아주 단편적인 거. 이런 그 반대적인 아주 불변적이니까 아주 가변적이고 뭐 다다고 이제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중심 삼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영원한 것을 중심 삼은 것이 아니고 아주 이렇게 순간적인 걸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 육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개념, 육적 개념도 이해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런 영적인 내용. 성경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틀림이 없고 불변하고 절대적인 말씀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영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게 뭐 자연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은 육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육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적이고 그런 내용들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육적 개념을 이해하면서 또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그 생물을 만들고 그런 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돼서 아침에 그런 짐승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여섯째 날에 이제 짐승이 또 나오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그러죠. 이 종의 변화는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객과는 객과고 고양이과는 고양이과다. 그러니까 종류대로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양이 만들고 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야. 뭐 개가 진화가 돼서 고양이가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창조할 때 5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또 귀담아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일단 말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이제 오늘은 이런 내용은 뭐 많이 말씀을 저도 이제 했기 때문에
뭘 좀 말씀을 하려고 하면 인간 창조한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보시기에 모든 것을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주의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뭐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1장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르고요. 아니 보시기에 다 모든 게 좋았는데 그렇죠? 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다는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는 악이라는 건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정말 본연의 세계 그리고 본연의 인간이다. 인간도 참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죠? 타락한 참 보시기에 좋았잖아. 아담의 보시기에 참 좋았어. 그래서 이 1장부터 6장 여섯째 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을 하셨다는 건데, 자 하나님이 수고는 다 하시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안식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안식했다고 보니까 뭐 그냥 뭐 편안히 이렇게 쉬었다 뭐 그런 겁니까? 하나님 뭐 노동했다 하면 뭐 좀 쉬고 뭐 하나님도 노동하니까 힘드니까 좀 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모든 창조는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거죠?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을 위한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창조한 이 기쁨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창조니까 누구하고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하겠어요? 인간하고 나누려고 하겠죠. 인간과 더불어 있는 것을 그러한 것을 안식이다라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 평안하시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거 있죠. 개교 기념일 날 우리 좀 놀잖아요. 그렇죠? 학교 안 가고 놀면 그럼 개교자고 노는 날로 생각하는데 이 개교 기념일은 그 만드신 분이 학교를 만들면 수고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그렇죠? 그걸 누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이 학생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거야. 근데 그 기쁨을 누구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학생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창조를 누구하고? 아담하고 기쁨을 나눌 때 그 창조의 기쁨을 그 하나님이 수고하고 정성 들인 것을 인간과 같이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안식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하려는 이 성장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딸이 어떻게 돼요? 삐끗하고 나갔어요. 첫째 딸부터. 딸부터. 그 딸이 누구죠? 헤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안식은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참 재밌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 요게 뭐예요? 여자예요. 그죠? 여자의 자식 직자. 그러니까 딸 자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안식이에요. 타락한 세계에서의 안식은 딸이 집 나갔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항상 노심초사해요. 이 딸이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다시 에덴에 오시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뭐야? 이 에덴에 다시 집 나간 딸이 들어올 때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인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여자가 점점점 인권이 해방되는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자는 누구도 핍박을 했어요? 종교도 여자를 굉장히 남자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하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본연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딸이 이뻤을까? 아들이 이뻤을까? 딸이 더 이뻤을 것 같아요. 예. 항상 나중되어서 나온 것이 더 깊은 존재거든요. 창조를 보면. 그리고 나중되어서 나온 존재가 더 복잡하고, 그렇죠?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복잡하다.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복잡하다. 창조는 그래서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저급한 것에서부터 고급한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장 나중에 창조됐으니까 여자가 제일 뭐야? 고급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우리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가장 사랑할 거 아니야. 딸인데, 그렇죠? 근데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목숨을 맞바꾸는 정도로 그렇게 애를 낳게 해요.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자식을 위험스럽게 낳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삼남한상 중에서 자식을 옆에 동안 제일 오래도록 키우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여자가 애기 한 4-5 낳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 다 끝난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안 낳아요. 내 인생은 내 건데 이게 이제 나 자식한테 같이 써. 왜? 기껏 받쳐봤자 자식 나중에 나 뭐라 원망이나 소리 잘못하면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 인간을, 특히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면 애기 낳을 때 좀 쉽게 낳으면 좀 어떨까? 그리고 키울 때도 막 10년씩 키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뭐 열흘 만에 다 키워지면 얼마나 좋겠을까? 그럼 많이 나을 거냐? 이게 인구 걱정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우리 거북이는 그렇더라고. 또 이렇게 보면은 거북이 알을 뻑뻑뻑 낳고 이렇게 탁 치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 안 해요. 거북이는 내 거북이 인생은 내 거. 그러면서 그냥 바다로 나가버려요. 그럼 이제 거기서 알아서 알 깨고 나온 다음에 바닷가로 나와. 그래서 알아서 살고 죽으러 죽고 뭐 이런 거 이제 하는데 보면은 뭐 일주일 만에 그냥 뭐 아니면 뭐 21일 만에 다 크고 뭐 이러잖아. 그렇죠? 사람도 그냥 뭐 낳은 다음에 그냥 한 달 만에 다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낳을 때도 그냥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힘들게 낳는 게 아니고 입으로 그냥 한번 기침 한번 하면 턱 튀어나오고 또 하면 또 턱 튀어나오고 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키우다가 그냥 뭐 한 여름 낳다가 만약에 말하기로 강의하는데 시끄러우면 휙 내다 버리고 다시 낳지 뭐 내일 하나 하고 또 하나 기침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다 키우고 또 뭐 해가지고 키우고 일주일 만에 다 키우고 시끄럽고 떠들면 그냥 휙 던져버리고 되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모든 인생을 다 걸고 하게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에 상속자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할 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엄청 어려웠어. 우리는 10개월인데 하나님은 몇 년이에요? 수백억 년을 준비를 했어요. 알 수 없었는데 긴 세월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의 가성비가 엄청나요. 우리는 뭐 애기 키울 때 우유하고 뭐 기저귀하고 한 5-6가지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키울 수 있죠. 야,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에로 키웠을 때 몇 가지가 들었을 것 같아요? 수억 가지가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억 개를 준비해. 이 지구가 존재하려면 수억 개가 이 거대한 지구가 공중에 떠 있으려 봐요. 이게 얼마나 수학적 계산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셨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그 수고와 희생을 기쁜 마음으로 해요. 우리도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하죠. 수고와 희생을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누굴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그렇게 긴 세월을 수고와 정성을 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식이 사랑스러워 안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당신보다 더 귀한 거야. 정말.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담 애가 타락했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아담 애가 타락했다고 해서 내 새끼가 아니니까? 아니 자식이 뭐 잘못됐다고 해서 종놈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표현이 그런 거죠.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겠어요. 타락했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을 했어요. 왜? 너무 기나긴 세월 동안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가 상속하길 바란 거예요? 여자가 상속하길 바란 거예요. 자기 딸이. 그래서 그 딸이
애를 임신을 해서 10개월 동안 또 태어나서 10년 동안 모든 정성을 다 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랑을 통해서 희생하면서 기쁨을 얻으려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누가 상속하기를 바라는 거야? 딸이 상속하는 거야. 그래서 딸이 그렇게 사랑이 남자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갖고 있게 된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래야만이 그래서 그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수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딸이 누구에게 전수해 주기를 바래? 자식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연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자식의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전해주는 거야? 부모가 전해주는 거지. 그렇죠? 부모가 전해주는 거지. 무슨 뭐 메시아를 통해서 전해서 그걸 받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목숨을 나은 자식한테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본연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집을 나갔어. 어떤 종로방 붙어서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딸이 정말 들어올 때 이 우주의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 그게 하나님에게는 안식이죠. 그전에는 타락하기 전에의 안식은 아주 축제였어요. 근데 자식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안식은 딸이 들어오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자도 해방되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이 죄 있는 자가 해방. 남자는 안 하고 여자한테만 죄를 그렇죠? 남자는 뭐 어디 갔는지 같은 걸 혼자 했을지는 없을 텐데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요대 현대인은 아마 죄업자가 돌로 때리려고 그러면 그 여자는 어쩌면 직사했을지도 몰라 바로. 왜? 나 죄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던질지도 몰라.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양심이 마비됐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돌을 다 놓고 그냥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장면도 보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때문에 그래도 여자의 인권이 많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자의 인권이 누구 때문에 상승됐어요? 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야, 이승만 대통령 진짜 여자들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아, 투표권을 갖다 미국보다 먼저 줬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야, 미국 여자들보다 투표권이 한국의 여자가 먼저 있었어요. 야, 그만큼 인권을 여자 인권을 높인 거예요 이승만. 영의 사람. 예, 그러니까는. 영특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인권이 기독교가 가는 곳에서는 결국은 여자의 인권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해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이 회교 교회들도 어떤 종교에다 가르쳐야 돼. 남자와 여자는 원래 절대 평등했다.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나의 모양과 형상이 이게 있잖아요.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씀을 계시받은 데가 써서 계시받고 쓴 데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쓰였거든요. 바벨론 포로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여자의 인권이 이거는 그냥 요새 아프리카도 여자는 한 소 10마리하고 이렇게 한 명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경제도 가치의 그런 하나의 집의 그런 소유물 재산이에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다라는 거야? 절대 평등하다는 거예요. 야, 그 시대에 벌써 그러니까 성경은 뭐야?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잖아. 그렇죠? 영원 불변한 거야. 영원 남자와 여자가 절대 평등한 건 영원 불변한 거야. 바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은 다 보편화가 되네. 바뀌어져야 되는 말씀이 아닌 거야.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자의 인권이 유린된 거지. 여자를만 핍박한 거야. 아담의 하와가 같이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싸우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싸우면서 살았겠죠. 당연히. 왜 싸우면서 살았겠어요? 아니 아담 바보에 막 여자 핑계 대잖아. 아마 살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누가 아담이 하와 막 접했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식도 못 되고 말이야. 날 어디서 그냥 바람 나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냥 유혹을 해가지고 그냥 나를 갖다가 그냥 천사장한테 붙어나간 다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또 그냥 하나님 말씀들 똑바로 보고 핑계 대면서 여자를 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또 자기가 또 힘도 약하고 또 그러니까 원래는 여자를 잘 모셔야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또 이 하와는 또 누구를 핍박했겠어요? 아 자식놈들을 핍박했겠죠. 특히 제일 큰 가인을 먼저 낳은 사람, 걔는 맞는 거야. 아유 내 이놈 너 때문에 화풀이를 누구한테? 자식한테 하는 거야. 그냥 자식한테. 아 그러면 이 가인은 성격이 어떻게 됐겠어요? 괜히 이유 없이 웃어맞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혈기가 생기는 거야. 증오감이 생기는 거고. 왜? 사랑하는 자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에는 가정폭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형제간에도 사이가 나빠지는 거야. 왜? 문제의 부모가 있으니까 형제간에도 사이가 나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가정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원래는 가장 하나님으로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여자였고 또 여자. 그래서 이 고등 종교일수록 여자를 높이 숭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벌써 본연의 하나님의 그런 것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 가봐야 이제 여자 목사도 생겨지고 여자 목사가 생겨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신장됐습니까? 그렇죠? 이게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직 5분만 남았구나. 이제 2장 요거 하나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쭉 여기 5장 2장부터는 있잖아요. 어떤 것이 나와요? 자,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렇죠? 여기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오고 창세기 때는 야훼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장하고 2장은 뭐예요? 쓰여진 데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는 시대야. 그렇죠? 그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바벨론 시대야.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엘자 뭐 이런 바벨론의 그 신을 그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은 거고.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이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이것이 더 먼저 쓰여진 겁니다. 2장이. 이게 언제 쓰여진 거예요? 이거 솔로몬 시대 쓰여진 거예요. 2장부터 3장.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자기네들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걸 뭘로 불러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하고 2장은 쓰여진 시대가 한 5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민족적 배경을 통해서 편집이 어떻게 되는가, 편집 비평이라고 있어요. 예, 어떻게 편집되어져 있다는 것도 알아야만이 2장의 4장은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1장하고 2장에는 같은 창조의 내용인데 관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1장의 창조는 창조의 위대함을 가리키는 장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그런 존재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2장은 그래서 인간이 맨 나중에 있었죠. 근데 2장에는 누가 제일 먼저 있어요? 인간이 제일 먼저 있어요. 순서가 반대예요. 2장은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또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가 또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장하고 창조의 순서가 반대예요. 그거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 나중에 나무가 막 나중에 나와요. 동물이 나중에. 그럼 왜 그래요? 이 모든 존재는 다 누굴 위해 창조해? 인간을 위해 창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인간을 위한 창조도 그 창조물을 누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 그것을 이해해야 돼.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해야 그것이 그게 나무라. 그 주관을 해야 그게 나무가 내 것이 되는 거야. 인간을 위해서 줬지만 또
동물을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동물을 인간한테 아담이 네가 지어라 이름을 지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야? 동물도 아담이 인식을 하고 그걸 주관할 때 그 동물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하와를 창조했죠. 하와를 창조할 때 맨 처음에 이 하와가 조그마하니까 야자불을 이게 내 아내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맨 처음에 그냥 동생이가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커가면서 이 동생은 누구다? 나의 아내가 될 존재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로 알고 보니 배필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창조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2장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라. 독립체가 이제 되어라. 이렇게로 창세기 2장이 끝납니다. 그 남자에게 너는 부모를 떠나라고 하죠. 그렇죠? 남자의 부모, 아담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 이런 인간이 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의 삶의 그렇죠?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너희 생육과 번성을 안고 주가라 이렇게 썼잖아요. 그 2장의 그 삶의 내용을 1장의 그 삶의 내용을 2장의 그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창세기 2장이다. 그런 내용을 하고 나중에 뒤에 다음 주에는 창세기 2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